목사님께서 잘 읽어주신 바와 같이 신명기 13장 1절로 11절에 본 바와 같이 오늘 제목이 바로 지금 현실 속에 나타난 최순실이 나타난 현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계시를 지금 주고자 자기 백성한테 어떤 계시를 주고자 오늘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우리가 함께 성경과 또 이 호코스모스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함께 깨달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볼까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다시 말해서 여기까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믿는 백성인 것입니다. 너희 중에는 결코 하나님은 자기 백성한테 이 말씀을 주셨지 이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자한테는 주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바로 선지자,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란 것은 이 성경 전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요, 구약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요, 이 세상 모두를 얘기하고 있다 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닌 것입니다.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이적과 기사가 뭐죠? 바로 병 낫게 해주고 등등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이적과 기사란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그대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 얘기가. 그런데 내게 말하기를 너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거든. 이 얘기는 다른 신들이라 해서 무슨 무당을 믿자, 불교를 믿자, 천주교를 믿자, 남미호랑을 믿자 그런 그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다른 신들이란 것은 하나님이 성경책을 그대로 저희한테 다 줬어요. 이 성경책이 이 세상 호코스모스라 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주면서 그 속에 있는 진리를 몰라버리면 그것이 다른 신을 믿는다니까요. 성경에서 다른 신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그 진리를 몰라버리면 그게 다른 신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지금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하고 이런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그 메시지를 우리가 몰라버리면 그게 다른 신을 믿는 거예요. 오늘날 나타나는 그 현상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타난 것이 지금 나팔을 불어주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박근혜를 이 세상 왕을 통해서 또 최순실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내 믿는 백성들에게 나팔을 불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종을 울리고 있어요. 오늘날 기독교를 위해서. 그것을 우리는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나쁜 사람, 내가 나쁜 사람, 그 선악을 분별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또 성경 속에서 또 이 세상에 일어난 사건 속에서 온 나라를 완전히 그냥 떠들썩하고 있는 저 사건을 우리는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는지 보자는 얘기죠. 바로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른 신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다른 신을 믿는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는 목적이 무엇이냐? 내 택한 백성을 이 땅에 내려온 목적이 뭐냐? 우주 삼라만상 산천초목 모든 것을 이 땅에 주는 하나님이 그 진리가 뭐냐? 먼저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본바와 같이 바로 이 세상 모든 코스모스, 호코스모스, 우주 삼라만상, 산천초목이 이 성경책까지 지금 시험장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왜 만들었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여부를 알고자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소품이라 해도 결국 틀린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꿈꾸는 자란 것은 그 세상에 일어난 사사건건 속에서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그래서 본바 같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뭐냐? 그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는 바로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를 진리를 알레떼야를 우리가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마음에 기업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지키겠다.
내가 하겠다 하면은 그것이 선악과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전부 그렇단 말이에요. 하도 우리나라가 원래는 워낙 어려워서 이 선교사들이 왔을 때 먹을 것 없었죠. 맨날 그 당시 때 하나님 안 믿을 때 밤에는 남자들은 매일 이거 삼봉 치고 육백 치고 이 너름했죠. 또 술 마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볼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아주 하나님 믿으면 복 준다라고 아주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먹을 것도 주고. 그러니까 거기에 매여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가 지금 유럽 기독교는 다 없어진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기독교가 더 위험합니다. 지금 너무나 거기에 매여가지고 지금 말씀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 왕 박근혜를 통해서 지금 기독교인들한테 이걸 준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한테 주는 것이지 믿지 않는 사람 관계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잘 한번 이 말씀 우리가 보자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것을 연상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본바 같이 밑에 쭉 보자 놓으라면 바로 그들을 죽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죽이라 했는데 밑에 쭉 내려오면은 이제 다른 것을 많이 봐야 되니까 이제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너 동복 형제나 또 뭐라 했어요? 아내나 너 생명을 함께한 친구가 너를 깨자 하더라도 너를 깬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애둘러서 결론을 내리자면은 우리에게 내 이 세상을 향하는 소유를 깨겠다 했잖아요.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바로 형제, 자매, 뭐 내 친구 이런 것들이 다 내 소유란 말이에요. 이 세상을 이런 것들을 지금 깨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따라하고 그 내가 좋아한 거로 따라가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다른 신을 믿는 거라니까요. 세상 이 성경은요. 그게 다른 신을 믿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박근혜하고 그러면 최순실하고 또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한번 잘 이 세트장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전체가 드라마 세트장이기 때문에 이 모든 감독이 다 모든 걸 감독에 의해서 지금 이게 운영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감독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세트장을 운영하면 어떤 사람은 거지로 연기를 잘 해야 될 것이고 박근혜는 뭐 또 그 대통령으로 또 누구는 또 뭐 노가다 사람 노가다 쪽으로 거지는 거지대로 모든 그 직업이 있잖아요. 그 주어진 그 역할을 잘 해야지 내가 마음에 안 들다고 난 대통령 될래요? 난 예쁜 주인공이 될래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인공은 그러면 똑같단 말이에요. 주인공은 주인공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주인공은 좋은 사람 여기는 나쁜 사람 그거를 우리는 선악을 분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지금 세트장을 무대 세트장을 드라마를 한번 우리가 보자는 얘기예요. 그럼 박근혜가 여기서 누구냐? 일단은 헌법이 민주주의는 헌법이 일단 중시하기 때문에 헌법이 이제 하나님이라고 보자는 얘기예요. 그럼 박근혜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이제 이 땅의 하나님이라고 보면 돼요. 이 땅의 하나님이고 최순실이가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성자라 보자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하나님은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배운 바 같이. 그들이 바로 나머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성령이라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지. 그럼 먼저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 한번 보고 가죠. 이게 666이거든요. 이게 13장 한번 보고 가죠. 똑같이 하나님 흉내를 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눈을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먼저 보고 잠깐 해석해 보는 걸로 하죠. 요한계시록 마지막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어디를 보시냐면 요한계시록 13장 412면에 있죠. 412면에 흉내 똑같이 내는 걸 한번 보자는 얘기죠. 자, 3절 한번 읽어봐요. 3절부터. 자,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영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영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2달 권세를 받으리라. 이제 여기까지 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것이 바다에서 올라온 한 용이 있고 이게 성부를 그대로 흉내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온 한 짐승이 있습니다. 이 13장 내용을 보자라면 그 다음에 이 땅에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오늘도 거짓 선지자가 있었듯이
거짓 선지자라고 하면 성경 전체를 얘기하시면 돼요. 전체를 선지자가 쓰는 글이기 때문에. 그런데 좀 전에 본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살아난까지 똑같이 흉내낸단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보면 666이거든요. 이게 짐승이거든요. 바로 우리는 666에서 깨닫지 못해버리고 그 자리에서 안주해버리면 바로 우리는 짐승한테 먹혀 죽는 거예요. 저들은 짐승과 지금 그 17장에 보면은 음녀랑 같이 음녀가 여자가 짐승을 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세상 전체가 짐승이라고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짐승이라 보면 되면은 우리는 그 짐승을 위해 열심히 살잖아요. 나는 또 내 자녀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또는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그것들이 전부 내 소유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짐승하고 한패가 되는 거죠. 현재 한패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한패가. 그런데 나중에는 결국 짐승이 그 여자를, 나를 그냥 잡아먹잖아요. 서로가 잡아먹는 거예요. 살을 뜯어먹고. 우리는 짐승은 그게 좋아하고 있는 것이고 계속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하고 멀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그 소유를 위해서 내가 달려가기 때문에 결국은 죽잖아요. 다 내려놓고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 박근혜는 헌법을 하나님이 명하신 그 진리를 정확히 알고 그게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순실은 뭐예요? 최순실 같은 경우는 바로 내 소유를 위해서, 그가 뭔 소유를 위해서요? 본 바와 같이 자기 딸을 위해서 또는 가족을 위해서 다 자기 친척들한테 연결돼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용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박근혜를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빙자해서 지금 계속 자기 소유를 채우고 있더란 얘기예요. 지금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그렇다니까요. 거의가 다. 그래서 어제도 봤지만은 그 100만 명 이상 왔다는 그 자체는 이 사람이 많으면요, 항상 이 사단은 사람을 많이 힘이 생겨요. 우리가요, 힘이 굉장히 생깁니다. 사람이 많으면은. 그게 사단이 속성이라니까요. 저걸 볼 때.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도 그냥 하야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박근혜도 하야시킬 수 있는 힘이 생긴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가 성도가 많으면은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잘못 따라가고 있다 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힘에 의해서 사단에 의해서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들이 무지개로 계속 내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현재. 그러니까 최순실이가 어때요? 자기 소유를 위해서 대통령 임해갖고 막 부정을 일으키잖아요. 얼마나 부정을 일으킵니까 그게. 지금 오늘날 교회가 그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을 빙자해서 사람들 모여놓고 그냥 돈 뜯어내고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그걸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내 백성아 봐라. 역사를 통해서 지금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 눈을 우리는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소유가 부자거든요. 모든 성경은 그게 죄란 말이에요. 본질적인 죄는 내 소유.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서 천국 가려는 그 자체도 내 소유란 말이에요. 그것도 죄예요. 성경은요.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이게 알고 나면 심플한데 모르면 죽었다 깨도 못 깨달아요. 이 히브리어 아니라 박사학이 아니라 뭐 할아버지한테 성경 본질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신학 박사들도 만약에 히브리어가 모국어였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깨닫고 열심히 배워왔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이 그럼 예수를 안 죽였어야죠. 모국어를 가지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예수 죽였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많이 배우고 안 배우고 관계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이끌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듯이 내 삶 속에 십자가의 그 체험이 24시간 일어나고 있지 않다 하면 거의 100% 가짜일 확률이 많아요. 내 지식을 많이 알고 지식에 끝난 것 뿐입니다. 이거는요. 성경은요. 그러니까 최순실이 하나의 잘못으로 어때요? 그냥 나라가 발칵 뒤집혔잖아요. 이렇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번 다 구속되고 정말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이 말씀을 못 깨달으면 전국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불교, 천주교, 기독교 다 뭉쳐가지고 같이 데모를 하더만 그건 안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다른 신대로 다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좋다고. 성경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단 말입니다. 내가 볼 때는 막 그냥 이게 얼마나 그런 게 내 가슴속에 막 솟구치는지 몰라요. 눈물이 날 정도로. 하나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 내 백성아 들으라. 바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이 말씀을 듣는 너희들은 알 것이다. 이건 듣는 자만 듣는다니까요. 아무나 못 들어요.
하나님 듣게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오늘날 그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 기독교가 우리가 너무나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왕을 쳐서 이렇게 우리한테 느끼라고, 내 백성한테만 느끼라고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성경 속에서 어떻게 역사를 움직여서 과연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는지, 그걸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보면 알겠죠. 확인해 보면 아하, 정말로 오늘날도 똑같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은요. 심지어는 이 성경 전체하고 이 땅 전체가 사람까지, 심지어는 예수까지 삭제를 시켰기 때문에 다 소품을 왔어. 예수님까지, 성경도 소품이고 다 소품을 왔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그리스도가 돼야 되잖아요. 예수가요. 그렇게 여러분 아셔야 돼. 그래서 그것을 몰라버리면은 예수를, 밖에 있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땅에 온 예수를 믿어버리면 그게 바로 오늘 짐승을 믿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666을 믿는 거라니까요. 성경은, 성경을 표피적으로 믿어버리면, 이 문자적으로 믿어버리면, 이 세상을 보는 것을 그대로 우리가 봐버리고 보는 현상으로 봐버리면은 그게 우리가 짐승을 따라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요. 이 사건도 그렇고, 이제 제가 최순실 사건을 한 10편을 성경 똑같기 때문에 한 10강의 정도 하고, 그 다음에 IS가 이 땅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한 10강의, 그 다음에 동성연이라든지 좀 이 세상에 이슈가 일어나는 걸 가지고 지금 내가 이 성경과 비유해서 설교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 말씀을 깨닫고 밖에 나가서 그걸 우리 깨달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내가 24시간 깨어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고 프레시코 마이고, 바로 그 프레시코 마이가 기도하는 것인데, 말씀 깨닫는 것인데, 어떤 사물을 보더라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게 24시간 깨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깨어있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이 엘레스 먼의 구제하는 것이고, 성경 구제는 그거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홈리스 빵 나눠주고 그거는 인간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움직여서 끌어가는지,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아브라함. 자, 창세기 한번 볼까요? 창세기, 오늘 그 원문에 있죠? 창세기 어디를 보시냐면 15장이었죠. 창세기 15장 한번 볼까요? 바로 아브라함을 지금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 역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못 깨달으니까 한번 보자. 왜 아브라함이 못 깨달나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왜 깨달지 못했는가? 15장 한번 볼까요? 이거 잘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9절 한번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쪼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기까지 한번 보자고요.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한테 지금 하나님이 예배를 드려야겠어요. 제물을 드려야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직까지도 그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릴지는 몰라요. 잘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만약에 이것을, 이 진리를 모르고 오늘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다 잘못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지금 이 역사를 통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자, 봐라. 내 역사를 통해서 너한테 가르칠게. 하나님은 이 세상 전체 전 세계가 다 있다 손 치더라도 이 하나님을 택한 백성, 예정된 자, 믿는 이 한 영혼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 한 영혼을 위해서는 역사를 완전히 그냥 멸망시켜도 전혀 요만큼도 눈 하나 깜짝 안 한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역사를. 그런 것들이 여러분 속에 이게 아주 솟구치도록 이게 느껴져야만이 하나님 앞에 그 은혜가, 감사가 나온다니까요. 안 그러면 안 나와요. 그냥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구원해 줬대. 뭘 구원해 줬는데? 자기한테 뭐를? 아니 이제 팔레스타인에서 목수 아들로 와가지고, 그건 예수 십자가예요. 나하고 관계없다니까요. 아니 밖에서 예수 십자가를 그렇게 하면 그 십자가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게 우상이 되는 거라니까요. 잘못하면 예수를 믿어 예수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그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거는 팔레스타인 예수 십자가지 내 십자가입니까? 내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지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깨달아야, 하나님이 진리를 깨달았다는 얘기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십자가 지게 되는 걸로 이게 내 속에서 그 삶이 일어난다니까요. 일어난다면 그걸 느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아브라함한테 3년 된
이 암소를 드리라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냥 번제단에서 우리가 3대 4대 우리가 누누이 배워왔잖아요. 3대 4대가 바로 창조의 복음의 메커니즘을 했잖아요. 7이 바로 우리가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할게요. 바로 그 진리를 아브라함 모르고 그냥 쪼개버린 거예요. 쪼갰다는 얘기는 뭐냐? 예수를 죽였어요. 근데 예수 죽인 것은 좋아요. 쪼갰다는 게 예수를 쪼갠 겁니다. 그것이 홍해를 건넌 것이요 세례를 받은 것이요. 그런데 쪼갠 것까지는 좋은데 쪼개고 그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취해야 될 게 있단 말입니다. 지금 거의 다 쪼갠 데까지만 알고 있어요. 지금 모든 기독교가 지금 오늘날 이 세상은 쪼갠 것까지는 예수 믿으면 그 쪼갠 것까지만 아는 것이 밖에 있는 예수를 믿는 것이고 밖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럼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내가 십자가가 나 안에서 일어나지 않다면은 나는 하나님을 짐승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짐승으로 보고 있다니까요. 그러기도 결코 틀린 말 아닙니다. 성경은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한테 뭐라 했냐면 지금 12절에 꼭 해질 때 죽음은 항상 깊이 잠들었다는 것은 죽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죽어야 말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살아서는 절대 말씀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못 깨달기 때문에 13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일구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이 제약이 아직 관영치 아니하임이니라. 아멘. 본바 같이 이것이 뭐예요? 400년 동안 너 자손이 앞으로 400년 동안 너 자손을 이방에 객이 되겠다는 얘기.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니까요. 아니 그 당시대 족장 시대 때는 자기의 그 지역을 벗어나면 이방인이 된다는 건 곧 죽음과 똑같습니다. 출교가 나는 죽음과 똑같아요. 오늘날도 우리가 이민 가면 그렇게 힘들듯이 그 당시 때는 죽음이거든요. 내가 너를 죽이겠다는 얘기 400년 동안. 이 400년 동안 그 살을 우리가 아브라함이 모르니까 그 살한 그 수를 주님께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400년을 그냥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를.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바로 박근혜 최순실의 그 사건도 우리 믿는 백성은 그걸 깨달으라고 그걸 준 거란 말이에요. 역사를 통해서 하면서 뭐라 그래요? 그 후에 네가 징치하며 큰 재물을 그 나라에서 종살이를 한다고 그랬네요. 그러면서 거기서 장수하다가 조상에게로 돌아온다고 얘기한 바 있죠. 하면서 너는 이걸 깨달으면은 평안히 바로 이게 뭐라 했어요? 그 에이덴의 평강이란 말이에요. 이 평강이 바로 이거를 깨달았을 때 내 평강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내 자손은 4대 만에 4대가 또 나오네요. 3, 4대 우리가 누누이 배웠죠.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그렇죠. 그 얘기인 것입니다. 하면서 그러면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 아브라함 삶 속에서는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야 되느냐. 오늘날 박근혜하고 최순실하고 저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보면 내 삶 속에 여러분 삶 속에는 어떠한 사건이 현상이 일어나야 되느냐. 그걸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그것이 어디를 보시냐면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자, 읽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본바 같이 바로 이 사건은 뭔 사건이냐면 바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것은 풀무가 보인다는 풀무가 이제 불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니까요. 여러분 삶 속에 그 십자가가 반드시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연기가 나고 풀무불이 나고 그 횃불이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불이. 그런데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혼자 지나가 버렸어요. 그 당시 때 그 히브리인들의 그 풍습으로 의하면 이 누구와 A와 B가 언약을 하게 되면 같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들어갔단 말이야. 풍습이. 만약 들어가 가지고 같이 이렇게 건넜는데 만약 그 약속을 어기게 되면 이 짐승처럼 쪼갰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되니까 나 혼자 들어간 거예요. 횃불에 혼자 갔다 하잖아. 혼자 지나간 거예요. 아브라함 네가 모르니까.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횃불은 이제 이게 쪼갠 건 죽은 거거든요. 예수 십자가를 얘기하고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혼자 내가 죽을 테니까 하나님이 죽으니까 앞으로 내가 너를 이렇게 이끌어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그 연기나고 십자가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죽고 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서 이 십자가 사건을 겪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뭐 십자가에서 우리가 뭐 죽을 수 있나요? 죽을 수는 없잖아요. 죽어버리면 끝나기 때문에 예수가 죽은 것을 너 죽는 걸로 내가 쳐줄게,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 따라가는 게 넉넉하지가 않다니까요, 성경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자, 이 역사를 통해서 400년 동안 의미를 아브라함을 봤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보자는 얘기예요. 창세기 19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19장.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좀 보면서 한번 볼까요? 네, 창세기 19장이죠. 19장 23년. 자,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이제 만들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한테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쩌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죽게 했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오늘날 박근혜하고 최순실 그렇게 만들었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위해서, 아브라함 그 한 사람 위해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19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본바가 여기를 보니까 롯은 의로운 사람이라 했잖아요. 택한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성문에 앉아서, 성문에 앉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이렇게 늘 십자가를 자기는 체험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늘 영접하고 싶다는 얘기. 그 마음속에 24시간 깨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로지 성경은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만 찾아내야 된다니까요. 어디를 보든 간에 지금 창세기지만은 이 십자가 사건은 묵시석에서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완성된 것을 지금 그것이 ing가 돼서 내 삶 속에 그것이 역동적으로 일어나야 되고 또 그렇게 반드시 완료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은요. 자, 그러면 2절 한번 볼까요? 2절 읽겠습니다.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돌아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야하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봉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론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본바 같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들이 지금 들어왔어요. 그래서 롯은 그 여호와 사자를 매일 이렇게 사모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마음에 킵을 시키고 사랑하고 있었어요. 24시간.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도둑같이 온다 했기 때문에. 롯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있어서 자기 집으로 이제 모셨다니, 자기 집에 모셨다는 것은 내 속에,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지금 여호와 사자가 그 성령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항상 나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보면 되죠. 그런데 지금 뭐예요? 롯이 베풀고 있는데 그 다른 소돔 백성이죠. 곧 성사람 전부 이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니까요. 어느 날 기독교인들이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 소돔, 이 고모라가 안 믿는 백성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소돔과 고모라는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죽었대. 우리는 믿었으니까 안 죽는데.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 버리니까 그게 바로 다른 신을 믿는 거예요. 모르면은. 그렇죠? 하면서 백성들이 물론 노소하고 남녀노소 아주 노인네나 아주 어린이나 할 거 없이 이제 지금 막 갓 하나님 믿는 백성이나 아주 장로나 목사나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노소는 이제 오래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나이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믿는 모든 백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아주 뭐라 했어요? 백성들이 물어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이제 하나님을 에워싸버렸네요. 롯을 에워쌌네요. 그러면 15절 한번 볼까요? 5절 읽어보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의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고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아멘. 본바같이 이제 온 그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바로 그 사자를 꺼내라 했는데 저들이 롯이 이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해야지 말란 얘기예요. 어떻게 했으면 여기서 롯이 이제 뭘 고백하냐면은 본바같이
나에게 너네 악을 행치 말고, 지금 내가 볼 때 전부 악을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악을. 하나님 모르는 게 악이라니까요. 뭐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그거는 그 세상 법으로 다룰 것이고, 하나님 법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 했냐면은 바로 내게 딸 둘이 있는데, 아끼는 딸이 있다는 얘기예요. 딸 둘이 있는데 내 딸을 니네가 마음대로 갖고 놀고 니네 기분대로 놀고 이들은 해치지 말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바로 내 소유, 딸이란 거는, 내 자녀란 것은 내가 얼마나 나라가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하고 있는 거지. 지금 너는 자기 딸보담도 내 소유를 버렸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은 내 소유, 내가 딸을 사랑하는,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 또 뭐예요? 뭐 돈을 사랑하는 마음 다 같은 그 네게티브이기 때문에 나는 딸을 나는 너한테 주고 하나님을 택했다. 이제 그거를 여기가 보면 되겠고, 그런데 저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너가 뭐라고요? 법관이 되려 하느냐? 당연히 법관이 돼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잘못 증거하는 기독교인 이 말씀을 증거하면은 당연히 그러죠. 네가 뭔 법관이 되려고 그러냐? 이 성경 그대로예요. 로다한테 얘기하듯이 네가 법관이 되려, 당연히 법관, 재판관이 돼야죠. 하나님의 선악을 분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표피적으로 믿고 있고 세상 현상에 보여진 거를 믿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그냥 뭐 불교인 뭐니 다 같이 기독교인이 서로 이렇게 통합이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적해야죠. 가서 아니야. 그러면 그렇게 믿으면 안 돼. 그게 우상을 믿는 거야. 다른 신을 믿는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러시 저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지금도 표피적으로 믿어버리고 이 문자적으로 해석해버리고 현상에 나타나는 역사를, 지금 하나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지금 자기 백성한테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을 못 봐버리고 같이 역사를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데모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기독교인 촛불주의한 사람들이. 그건 안 맞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그렇게 나쁜 사람 그렇게 평가를 한다는 얘기예요. 박근혜는 나쁜 사람 물론 나쁘죠. 좋겠어요. 그게 나쁘지만은 그건 세상에서 할 문제고, 그러니까 지금 나쁜 짓 했기 때문에 벌을 받잖아요. 지금요. 전국에는 저렇게 벌 받잖아요. 이 기독교인들한테 주는 거라니 그게요. 그러면 너네들이 그렇게 된다니. 전국에는 하나님 열심히 믿고 천국 간다고 있지만은 지금 너네들이 정말 저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감옥 가는 게 지옥 가는 것이 뭐예요? 최순실이 감옥 가고 다 관련된 사람 감옥 다 갔잖아요. 그들이 거짓 선지자예요. 오늘 나온 것처럼.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박근혜도 헌법을 따라야지. 자기 생각을 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짐승들하고 같이 그냥 한 짝이 돼가지고 같이 서로가 잡아먹고. 그래 박근혜가 그들을 감옥에 쳐놓고 또 그들은 박근혜를 또 죽이는 거예요. 서로가 물고 뜯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 모두가 그러고 있다니까요. 이 세상이 짐승인데 이 소유를 내가 버리지 아니하면 열심히 살려고 하는 거, 돈 벌려고 하는 거, 명예 얻으려고 하는 거, 그게 내 소유잖아요. 내 자녀 챙기려고 하는 거, 내가 편하게 살라는 거, 그게 내 소유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깨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깨니까 아프단 말이에요. 아프니까 그것이 십자가의 그 체험이 일어난 그 자체가 체험이라는, 그게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 있는, 그게 환란이고 그게 인내란 말입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하냐고 하면요, 미친놈이라고 그러지 다들. 네가 이제 목사 된 지 얼마나 됐다고, 교회도 몇 명 없으면서 그런 얘기 한다면 누가 믿겠냐는 얘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게 보이는데, 러시 지금 그 얘기하고 있네. 네가 우리 법관이 되려 하느냐. 지금 많은 지금 기독교인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네가 법관이 되려 하느냐, 네가 뭘 안다고, 뭘 배웠다고,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서 뭐라 했어요. 보니까 법관이 되려 하느냐,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죽이겠다는 얘기요. 바로 예수님이 유대인한테 죽었잖아요. 유대인한테 예수님이 이 하나님 믿는 백성한테 죽었다니까요. 바로 저희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 신이 나는 거예요. 말씀을 알면은 아이고 진짜 하나님이 계시네. 그 고통이 오면 올수록 그걸 느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힘을 준단 말이에요. 저런 거 보여주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보셔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하면서 어디를 보시냐면 쭉 내려오셔서 11절까지 봤죠. 자, 9절 한번 볼까요? 10절 한번 볼까요?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며 문 밖의 무리로 물은 대소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건배하였더라. 이제 하나님 이들은 그러니까 눈이 어둡다는 얘기는 죄악 완전히
씌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들은 뭐냐면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어둡게 있다는 건 안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들은 이 세상 좋은 것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서로 장가들고 아주 그냥 계속 문명을 발달시키고 그냥 우리 아들 잘 되는 거 봐야 되고 그게 어둡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십자가 사건이 지금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그래 이 현상에서 보는 하나님 믿는 백성은 저들이 볼 때는 정말 어리석고 너무너무 불쌍히 느껴진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말씀 아는 우리들은 저들이 불쌍히 느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 모두가 여러분 눈 속에는 황무지로 보여야 되고 황폐함으로 보여야 되고 죽은 시체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껴져야만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힘이 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다니까요. 안 그런 평강이 이 땅에서는 누릴 방법이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아무리 여러분 돈 많이 줘보세요. 그 1년만 써보세요. 마음껏 또 공허하지 않습니까? 공허합니다. 아무리 좋은 명예 올라가 보세요. 똑같다니까요. 예외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그래서 내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행복과 기쁨을 찾으려 하지 마시라니까요. 찾으려면 찾아야 할 만큼 나는 무적행으로 내려간다 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이 체험을 여러분들은 느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혼자가 같은 네게티브거든요. 어디 하나 틀린 것이 없어요. 똑같기 때문에. 자, 그러면 창세기 19장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오늘 한번 보죠.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냐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경건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기까지 보니까 이제 내일 이제 날이 새면은 완전히 이제 유황불로 완전히 초토화시킬 텐데 니네 가족들을 이제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니네 가족들. 그런데 지금 그 사위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너무너무 세상이 좋거든요. 문명은 발달되죠. 날 또 자고 일어나면 또 좋은 거 생기죠. 계속 무슨 얘기야? 농담으로 듣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빨리 깨어있어. 빨리 도망갈 생각하라니까 농담이래요. 이렇게 좋은 세상에 여지껏 살아왔는데 무슨 얘기냐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 오늘날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게 농담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무렇지 않는데 내일 또 있고 내일 일어나는데 그걸 지금 듣고 있다는 얘기예요. 심각하지 듣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롯이 그 농담 들었죠? 그러니까 롯도 한번 보세요. 어떤가? 그 15절이요.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이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리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으로 가라. 본바 같이 이제 동이 틀 때가 됐으니까 이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데 롯을 재촉하여서 그 니네 사이도 버리고 이제 오라는 거예요. 재촉하면서. 그런데 롯도 안 갈라는 거예요. 롯도 계속 안 갈라. 보니까 16절 보니까 롯이 지체하면 이렇게 세상이 좋다니까요. 롯 자체도 어려운 사람에도 불구하고 바로 저와 여러분도 저 틀린 말 아니잖아요. 너무 세상이 좋잖아요. 사실은 나쁩니까요? 돈 다 좋죠. 다 좋아하죠. 롯도 너무 좋아서 안 믿는 거예요. 못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액체일 라이트 이끌어간다니까요. 이렇게 이끌어가지 아니면 안 돼요. 창세는 택한 백성만 한해서 언컨디셔널 일렉션 바로 불가항력적으로 이끌어가요. 보니까 롯을 막 붙잡고 이끌어가 버렸네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띵입니다. 아파르입니다. 티끌입니다. 그 고백을 해야 하나님이 그 선한 사마리아 그에서 강도 만난 그 형제처럼 거반 죽어야 된다니까요. 죽어야만이 하나님이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알면 아무것도 낮아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죽은 자가 되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바로 롯을 이제 어거지로 데리고 올라간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아브라함한테 어떻게 보여줬나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보니까 어디를 보시냐면 자 24장 한번 볼까요? 24절 19장 24절 자 24절을 이제 지금 우리 상태가 지금 롯하고 지금 저 아내하고 이제 그가 뒤돌아봤잖아요.
뒤돌아봤다는 얘기를 볼 수 있죠. 그러면 2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하셨던데 롯의 아내는 뒤로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의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본바 이게 이제 아브라함한테 모든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한테 설명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모르니까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역사를 통해서 지금 오늘날 박근혜를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듯이 그러니까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롯의 아내가 여기서 누구냐? 지금 몇 명 도망갔어요. 거기서 우리는 바로 예수의 그 은혜의 십자가를 찾아야 된다니까요. 롯과 롯 아내와 두 딸이 지금 도망갔어요. 그게 사잖아요. 4대 만에 돌아간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롯 아내가 누구냐? 여기서 예수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로. 소금 기둥이기 때문에 소금이 언약이란 말이에요. 기둥이 스타우루스잖아요. 그러니까 소금 기둥 롯 아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지금요. 롯 아내가 뒤돌아봤다 해서 무슨 뭐 나쁜 사람 그렇게 보지 마시란 말이에요. 롯 아내가 뒤돌아본 것이 바로 죽음이거든요. 소금 기둥이 됐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롯 아내가 죽으니까 그 나머지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았는데 어떤 상황이냐? 지금 살아있는 우리 상태가 바로 밑에 뭐예요? 유황불이 있고 엄청난 그 재앙들 있잖아요. 바로 우리가 바로 그 십자가가 그 체험이 우리한테 그 체험이 지금 우리한테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지금 역사에서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역사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으킨 것은 바로 하나님 백성 아브라함한테 이것을 보여주기 마지막 아브라함이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네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역사를 통해서. 그렇다면 오늘날 최순실 박근혜 그쪽 모든 사람들이 바로 우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들은 기뻐요. 이루 말할 수 없이 막 그 속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움직임이 있단 말이에요. 희락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느끼는 우리들만 다들 데모하고 난리가 있지만은 그렇잖아요. 그 데모하는 것을 우리는 뭘 느껴야 돼요? 와, 사단의 힘 저렇게 힘들구나. 저렇게 여론이 많이 모이는 거. 그게 정말 힘이거든요. 우리가 강도지다든 뭘 하든 간에 살인하더라도 3명, 4명이서 살인하면은 죄가 더 크잖아요. 도둑질이 더 크잖아요. 왜냐? 사람들은 2명, 3명 있으면 힘이 생기거든. 혼자는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것도 우리는 거기서 100만 명 이상 모였다는 것은 와 사단의 역사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게 이 세상이 전부 그거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를 두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큰 교회는 지금 이 말씀을 알면은 각성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목사들부터 각성을 해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시간이 거의 됐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러면 베드로 후서에서 한번 보자. 베드로 후서에서 여기서 그 사에 대해서 방금 봤죠. 그 롯의 아내가 스타우루스 십자가 사건 예수의 그 사복음 이거를 이제 저 아브라함한테 깨달으라고 아브라함한테 보여준 거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약간 이제 좀 생략을 했지만은 시간 관계상 베드로 후서 2장 한번 보죠. 베드로 후서 2장 이 말씀을 한번 보자는 얘기죠. 베드로 후서 몇 페이지냐면 385면에 있네요. 385페이지. 자, 베드로 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2장 5절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니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뜻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아멘. 본바 같이 바로 우리의 의로운 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그냥 우리 의로운 사람이 잘못 가고 있으니까 그걸 보고 그 느끼라고 그걸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를 그렇게 멸망시켰다 하잖아요. 노아 방주도 멸망시켰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야죠. 보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이 택한 백성은 아주 침 삼킬 틈도 없이 끝까지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힘든 걸 알아요. 십자가 사건이 심한 얘기요. 그래도 하나님은 안 건드려요. 놔둬요 그대로. 그래야 사는 길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리를 이 땅에서 양육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찰나라니까 찰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 사건이 한번 속에서 일어나 보세요. 얼마나 그건 이름 말할 수 있는 나만이 안다는 얘기예요. 누구도 몰라요 그거는요. 그걸 기쁨을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그 박순실이 박근혜가 한번 볼까요? 저들이 어떤 자였나? 2장 1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쪄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일을 삼으니 저희 심판은 일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차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본바 같이 이렇게 오늘 또 본문에서 거짓 선지자와 끈끈 자를 주의하라 했잖아요. 여기 거짓 선지자 나오네요. 저들은 가만히 이단을 끌어들여서 이단이 바로 이단이 누구냐면요. 이단이 끝 한자 달을 이자 똑같아요. 하나님하고 똑같은데 거기서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3, 4를 못 깨달아 버리고 6까지만 와버리면 그게 이단이에요. 지휘와를 망난하고 무슨 신천지도 좋고 다 좋은데 기독교도 좋고 다 좋은데 이단이란 그 자체가 바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진리를 몰라버린 게 이단이라니까요.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이단이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뭐라 그랬어요? 본바 같이 가만히 끌어들이고 지은 말을 가지고 자기네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대로 표피적으로 알아버리면 이 현상이 나타나는 이 산천초목을 그대로 나타난 걸로 알아버리면 그것이 바로 뭐라 했어요? 그것이 진리의 도를 회방시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자기를 부인한 것이고, 그렇죠? 성경은 똑같잖아요. 어디나. 그렇죠? 그 여럿이 호색하는 건 쫓으리니 바로 이 자체가 바로 이단이고 오늘 나오는 그 말씀이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깨닫고 또 깨달아야 되는지 알 바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 1장 20절 한번 읽고 끝내죠. 1장 20절.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안 되면 안 돼요. 1장 20절.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에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이 경이란 것은 성경책이거든요. 성경의 모든 예언을 사사로 풀지 말란 얘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배워가지고 밖에 나가서 이제는 우리가 성경책이 돼야 돼요. 그래서 밖에 나오는 모든 사건을 성경책 보듯이 우리가 이 사건들을 볼 수가 있어야 그 본 것을 내 마음에 심는 거예요. 신비 속에 심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책에 우리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애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겠어요? 내가 다시 올 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수없이 많지만 정말로 내 뜻을 알고 믿는 자가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한 명도 없다는 얘기예요. 너무너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봐도 그렇게 보이는데요. 오직 하겠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들어오셔서 바로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 하는 게 녹록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힘을 준단 말이에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줘요. 그때 그 쾌락은 그 어디에도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십자가에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엘리 엘리 라가서 봤더니 다 이루었다. 죽어야 되는 그렇게 테탈세 타 에이레네 평강이 있을지라. 바로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어디에서도 우리가 꺼낼 수 없는 그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